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여드린 영상은 1938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19살짜리 신입생들, 우리는 말하면 20살이죠. 하버드 대학 신입생 373명과 또 보스턴 빈민가에 살던 똑같은 나이의 청소년 373명을 대상으로 해서 7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였죠, 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한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 그룹이었던 하버드대 373명, 그리고 반대로 환경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보스턴 빈민가의 373명, 정확히 746명의 인생을 7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지 베일런트가 쓰게 됐는데, 이 안에 보면 그 80% 인생의 행복은 돈이다, 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명예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75년간 추적을 하니까 20살 됐던 사람들이 75년 되니까 몇 살이에요? 95세. 미국 나이로 74세겠죠, 그죠? 이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2013년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묻었을 때 75년 전에 20살 때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옆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관계를 잘못 맺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까요? 그죠? 이게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주제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만나는 게 기대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통계지만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히 사람들이 다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그때 더 많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를 짐작하시죠? 그냥 평범할 때는 몰랐는데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죠. 경제적으로. 또 옆에 그럴 만한 관계, 선물을 줄 만한 사람도 받을 만한 사람도 없을 때, 이때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인생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형제지간에도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돈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돈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돈 때문에 시기하고, 돈 때문에 내 젊음의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허무가 밀려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도 마음의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돈을 가졌는데 왜 그 마음에 허기가 질까? 그렇게 원하는 부를 얻었는데 왜 그 인생이 공허할까? 결론은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이야기에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관계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나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이 세월을 지나면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어릴 때 친구 관계를 맺는 것과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똑같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릴 때 친구를 사귀는 것과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잘 모르니까 친구를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이르면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기 전에 친구를 관계를 맺는 것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관계를 맺는 것과 달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다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 예수 믿기 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철없을 때 친구를 사귀는 것과 50, 60, 70이 돼서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친구 숫자가 중요하대요? 아니죠. 친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글에 보면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정말 마음 편하게 추리닝 입고 저녁 시간 됐는데 김치 국물 묻은 그런 셔츠를 입고도 가서 내 속에 있는 얘기 누구한테 말로 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저도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교육전도사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옛날엔 저녁 예배 다 했잖아요. 성가대 연습까지 끝나면 9시 반 10시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제 친구가 그 앞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 다 얘기해요. 그래도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어.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더 머리가요 복잡해지더라.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고민해야 되고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런 인간의 패턴이 똑같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자기 애착이라고 합니다. 자기 애착.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중심되어 살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 성격과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엄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옛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이 하늘에서 임한 음성이었어요. 또 하나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쇼츠 짧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어느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인데 지하철들을 이렇게 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지하철이 지하로 다니다가 이렇게 한강 다리에 나올 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밤이니까 이 야경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관사가 멘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멘트를 하는데 저 지금 서울 시내 이 야경이 보이십니까? 저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또 어디서 나와요? 차들이 오고 가면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죠? 이런 불빛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빛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데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빛을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 빛나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불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도 이렇게 멋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상황이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지하철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서 잘 쉬시고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시고 멋지게 사십시오. 야,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저도 여러분으로 지하철을 태우고 가가지고 밤에 서울시 야경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물론 저 사진에 나온 분은 아니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그 단체방에다가 그 짧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나는 빛을 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저 찬란한 멋있는 불빛들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불빛처럼 여러분은 빛을 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빛을 발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어둠을 붙잡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하실까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까? 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어요?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내 중심적으로 관계하며 살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시작하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자꾸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 이득에 따라서, 내 좋고 싫음에 따라서, 뭐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에 따라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배우자를 찾아도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나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냐면 이 사람은 뭐 LA에서 살았다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멀끔해. 그래가지고 자매도 아주 어여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뭐 LA에서 뭘 했고 막 그랬는데 결혼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은 저기 지하 월세방에, 이렇게 빌라 월세방에 사셨던가 봐. 근데 이걸 속이질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은 결혼해서도 문제가 안 됐겠죠, 그죠? 근데 이걸 다 속이고서
딱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했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이 티격태격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괴로워하다가 한강에서 투신을 했어요. 너무 아깝더라고. 너무 멀쩡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죽어 그러는데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절대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나름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데 왜 죽을까?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 나름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왜일까? 이 관계를 맺는데 주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조건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그죠? 내가 이제 기준이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되는데 나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목회를 하는 저도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목회가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자유하라고 말씀드려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제 별명이요, 10,000명이에요. 하도 10,000명, 30,000명을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를 약 올릴 때 이번에도 호주에 그 힐송 처치를 가니까 아주 막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김 목사님이 여기를 와야 되는데 불러줘야 가지. 내 욕심으로 살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관계를 맺으니까 상대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이걸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계속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아멘, 망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던 자가 용기를 얻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주님으로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모님을 만났을 때 앉으나 서나 우리 사모님만 생각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런 웃음을 짓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돈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상계동에 내려주고, 상계동에 내려주면 또 어떻게, 우리 사모는 미안하다고 저 인천까지 오고, 그럼 또 그 아녀자를 이 늦은 밤중에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저는 상계동에 다시 가고, 지하철에서 신문 이거 그 낱말 맞추기 있잖아요. 이거 풀면서 몇 시간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지겹질 않고 또 보고 싶고. 아멘들 안 하시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 네. 이게 사랑하면요 막 주고 싶잖아요. 섬기고 싶고. 제 친구들하고는 학교 다닐 때 서로 이렇게 버스비 안 내고 장난치느라고 싹 내려버려요. 그러면 뒤에 남은 애가 다 뒤집어 쓰고.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 갈 때는 어떻게, 제가 없는데도 막 쓰려고 막 있는 척 있지도 않으면서. 네.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은 따라합시다. 더
잘 섬기려고.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사실 결혼은요,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더 잘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결혼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얻으려고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식도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하지 않고 막 자기들 쇼하듯이 막 이런 결혼식을 막 하더라고요. 호주에 가니까 그래도 호주도 뭐 동성애도 통과시키고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영국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졌으니까 목사님에 대한 그 인지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 안 하고 사인 안 하면 결혼이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대요. 고부로. 할렐루야. 아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권위가 선포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권위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조건 보고 하는 거,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거나 신분 상승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결혼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마치 남녀의 사랑처럼 정말 진실하게 사랑을 하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동성애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이걸 합법화시키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성적인 죄악에 잘못된 것에 붙잡힌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교회 와도 괜찮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과 아무리 친해도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좋은 대로 네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살았으면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몇이나 유지가 될까요? 지금 이혼율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이거 10년 전, 20년 전에 저 유럽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 선두에 서 있어. 안타까운 선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나라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다 흔들리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나 봤더니 3절, 4절, 5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다 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니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에서 다윗의 신분이 3번 바뀌는데 다윗은 군대 경호장이었어요. 경호대장.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왕자고 미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왕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뒤에 나오지만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요나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울을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자기 옷과 자기 칼과 자기 군복과 왕을 상징하고 왕자를 상징하는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다 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네가 너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사울 왕에게서 그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 얘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왕의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지고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은 그러면 결론만 말하면 나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나로 살았으면 절대로 이 왕의 권한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더 편하게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도 더 살기 위해서 운동하지 마시고 주의 일 더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따가 보시겠지만 우리 그 학생부 청년부들 이번 주에 보니까 뭘 만들었더라고요.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지금 그 주방장 우리 지원이가 알바 가서 못 왔는데 이 청년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케이스에 하나씩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그거 제가 하나 사 먹어봤거든요. 누가 가져와서 쪼개가지고 요만큼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 뭐가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고 하나에 막 5,000원씩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안 주더라고.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학생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마음을 나눌 때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가족과도 뭐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럼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벤덤이라는 사회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한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구와 갈망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 사랑이 참 중요해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사랑의 또 다른 말은 또 우정이 있죠. 그죠? 이 우정이란 말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우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직분까지 직위까지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과 우정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무슨 상처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깊게 믿었던 사람은 깊게 사기를 당하고, 좁게 믿었던 사람은 좁게 사기를 당하고, 내가 믿었던 만큼 그 사기를 크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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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우정을 주면서 많은 것들로 헌신했는데 다 소용없어. 부모님들도 요즘은 냉정해져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 희생해봤는데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소용없어.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다 조사하다 보니까 재산을 모아두지 말고 다 연금으로 만들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찾아쓰게. 그래야 자식들이 변심을 안 한대. 다 줘버리면은 나중에 변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런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잘 못 믿고 마음을 잘 못 열고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는 것을 자꾸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됩시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창이라고 불러요. 동창생이라고. 그러면 일반 이렇게 사회생활하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동료라고 부르죠. 그죠? 성인이 되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좋은 친구를 사귀기는 더 어려워요. 고민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목숨 다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요나단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내 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과연 양보했을까? 자신은 없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고 또 그럴 만한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이 땅에 높고 높은 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죽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서?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처럼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사랑에 빠졌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이 우정과 그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고 숙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친구 간의 우정을 쌓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사랑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읍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10,000달란트는 수억 수십억 하는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갚을 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이 적은 100다네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다 가둬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보기에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죄를 용서받았는데 너는 네 친구에게 가서 고만한 걸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갚으라고 해? 야 이놈아, 용서한 거 취소야. 너도 한번 네 죄값을 한번 다 겪어봐. 그리고 가둬버렸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는 뒤에서 나를 흉보고 이간질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특별히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외국에 선교를 나갔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난번에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여자분 계셨잖아요. 그분도 요 대주 2차 사시다가 이렇게 부모님이 여기 사셔서 일본에 갔는데 그분도 여러분 그런 일을 또 겪었더라고. 그 선교사님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더래.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교사님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어떻게 돼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이거는 대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순간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도 다시 몸부림치면서 용서하려고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사랑하려고 하고 아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유리를 창업하신 우리 최태섭 장로님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분에게 여러 일화가 있는데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참 어려울 때 사명상회라고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산인들과 수십 대 차량 분량의 그 콩을 이렇게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콩값이 급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줘도 더 이득이 될 만큼 콩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 차량의 그런 분량이니까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이득 때문에 형제를 속이면 돼야 안 돼요? 배신하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실 것 같아.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시다가 이분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 이득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중국 상인회에 공문이 하나 날라왔대. 자기 그 상인들 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협회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한국 사람 중에 최태섭과 거래를 해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공문을 보냈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그 한국유리 창업하게 된 것도 이런 사업의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교인들이나 뭐 개척교회나 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이분에 대한 기억들, 내용들을 이 책에다 수도교회 교인들이 책을 출판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낸 게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그 삶이, 그 신앙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 책을 성도들이 만들어서 냈을까. 참 그것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무능력해서 아내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존재니까 이 남편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아멘이 안 나와요. 아내에게 내 생각과 좀 다른 것이 있더라도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친구에게도 어떻게 돼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진 않더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 사랑이 빛는 빛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니라.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들 만나든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그 호주에 가서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잘 인도하고 왔고,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되어지질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서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또 이분들은요 그 교회를 빌려서 쓰더라고요. 우리처럼 상가교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가교회인데, 그 한인교회들이 다 연약하니까 99%는요 다 빌려서 쓰는 거더라고요. 저희 사진에 멋지게 나와서 찍은 작게 돼 있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교회도 호주인들 교회를 빌려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2시예요. 이 사람들은 해 뜨면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해지면 집에 들어간대. 그래서 예배도 일찍 드리나 봐요. 12시면 한인들이 교회를 빌려서 쓰시는데 11시 반까지 비워줘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픽업을 와서 같이 갔더니 45분이 다 돼서까지 그 앞에서 계속 막 뭘 하더라고. 그냥 목사님 못 들어가시고 기다리셔. 15분 남겨놓고 들어가서 막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막 허겁지겁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막 또 정리를 해. 왜요? 그대로 해놓고 가야 되잖아. 테이블 폈던 거, 의자 꺼냈던 거 다 또 집어넣는데, 조금 이상하게 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목사님한테 이메일이 온대. 야, 너희들이 그거 똑바로 안 해놓고 갔다. 근데 그게 몇 번 그렇게 막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엄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딱 그냥 한 4시간 쓰는 거예요, 4시간. 거의 99% 교회들이 다 그렇대요. 그 자가 교회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막 1시간씩 차를 타고 오고 이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 가신 선교사님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그 외양 선교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가셨는데 그 원주민들 선교도 하시고 병원 선교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주님 앞에, 딸이 둘 있는데 딸들 제대로 뭐 이렇게 학비대주고 그러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딸들이 많이 커서 둘째 딸은 시집을 가고 첫째 딸은 시집을 안 갔는데 닥터예요. 학원 안 보내고 키워도 의사가 될 수 있어. 아멘들 안 하시네. 뭐 보내고 싶으면 다 보내죠.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강남에 가면 7세 의대반이 있대. 진짜래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뭐냐면 7세는 너무 늦다. 4세 의대반이 생겼대요. 와, 대단하죠? 그렇게 근데 4세 의대반을 보내려고 해도 뜻대로 잘 돼야 안 돼요. 그죠?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자녀들을 또 얼마나 또 이쁘게 생겼는지, 또 둘째 딸은 결혼을 했는데 영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영화배우 상처럼 생겼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타지에서 고생하시고 선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 맞는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분은 이제 내일 모레 은퇴신데 왜 그 먼 땅에 가서, 물론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타지에서 복음 전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우리 같이 갔던 사모님 이 나눔을 하다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도 꼭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선 전도하려니까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한국인을 찾아다니는 거야, 전도하려고. 근데 한국인을 만나야 한국말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래. 한국에서는 다 깔린 게 한국 사람인데, 다 말이 통하는데 여기서는 기회가 있어도 전도를 안 하고 이 호주에 와서 한국 사람 찾아서 전도하려니까 내가 너무 찔리더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같더라고.
저도 그 말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왜 대답을 안 해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기 때문에. 아멘. 그 빚을 갚으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도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